지나고 그렇게 무더운 여름날 끈적끈적한, 그래서 잠 못 자고 또 막 교회로 나오고 그런 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낙엽이 이렇게 지고 오늘 이렇게 열매를 거두어서 이렇게 잘 익은 감이며 사과며 배며 파인애플 이런 풍성한 갖가지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념으로 갖다 놓고 이렇게 추수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추수 감사절의 근원이 있는데요. 추수 감사절의 근원은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경적 근거와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는 창세기 4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의 자손 가인과 누구죠? 아벨. 가인과 아벨이 이제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을 비롯해서 이것이 첫 추수 감사의 근원이 됐고요. 그리고 레위기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드리는 이제 이 명령에서 지금까지 첫 열매와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 근거는 뭐냐 하면, 역사적 근원은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기독인들이 그 영국의 이 강력한 세상의 절대적인 권력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큰 배를 타고 약 100여 명, 102명이 타고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해서 갖은 고생 끝에 이제 미국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이제 땅에 발을 디뎠지만 그 땅의 추위와 그리고 그 땅의 원주민들, 인디안들의 많은 이런 공격들, 또 방해, 씨 뿌리면 방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렸는데 그의 곡식이 잘 되었어요. 이게 씨가 날까? 막 그런 불안감, 초조감, 염려, 근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 뿌린 씨가 잘 나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이렇게 거두게 되었는데, 그때 이거 우리 입에 먼저 넣기가 아깝다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축제 예배로 드리자. 그리고 인디안들도 초청하고 추장들도 초청하고, 그러니까 그들도 뭐 짐승을 잡아서 메고 오고 칠면조도 막 메고 오고 같이 가지고 와서 이제 추수 감사절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그 후에 링컨 대통령이 1863년에 10월에 공식적으로 이 추수 감사절 절기를 이렇게 지키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계기가 돼서 온 세계가 추수 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추수 감사절은 추위와 병과 배고픔과 강도의 위험 속에서 씨 뿌려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격하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어지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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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 세계 민족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 지혜로운 백성인데 이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 뭐냐 하면은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탈무드의 책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배우는 사람이 지혜롭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뭔 얘기하면은 나 알아, 나 그거 몰라도 괜찮아 이러지 말고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하고 배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탈무드에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은요 늘 땡큐 베리 마치 늘 이 감사가 늘 입에 붙어 삽니다. 조금 뭐해도 감사하고 조금 뭐 좀 불편하게 하면은 I'm sorry 미안합니다 하고 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소리 잘 안 쳐. 그리고 만나도 감사하다는 말 잘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감사하고 너를 알게 돼서 감사하다. 네가 나의 친구가 돼서 감사하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나와서 감사하다. 늘 감사가 입에 붙어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이 감사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는데 상대적 감사와 절대적 감사가 있어요. 상대적 감사는 뭐냐 하면은 상대적 감사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혹시 기분이 좋은 이런 감정에 따라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안 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장사가 잘 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어제 그 전에 우리 교회 종종 왔던 김태일 원장이 저 경상도에 가서 식당을 이렇게 한다고 계속 기도해 달라 뭐 목사님이 하한 보내줘야 잘 된다 해서 또 뭐 화분도 보내주고 하나 보내줬더니 몇 개 더 보내주래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어요. 그래서 몇 개 보내줬어요. 교회 이름으로 신문사 이름으로 또 교경의 이름으로 다 보내줬어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할렐루야 식당을 열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하루에 200만 원에서 250만 원 팔린대요. 여러분 250에서 200만 원에서 250 팔리면 굉장히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께 연락을 드린다. 문제가 뭐냐 했더니 이렇게 잘 팔리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나 일할 사람이. 그래 목사님은 하도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혹시 중국 사람들 어디 남자들 일 안 하고 노는 사람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2사람만 보내달래요. 그래서 알았다 알아보겠다. 그런데 기분이 좋아갖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잘 되니까? 장사가 잘 된다. 목사님 대박 났습니다. 대박 났습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 막 감사하다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목사님 언제 내려오실 거냐고. 그래서 이렇게 뭐 기분이 좋고 감정이 좋아질 때 또 뭐가 잘 될 때 하는 감사
이런 것을 상대적 감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상을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좋지요. 또 무슨 대회에서 이기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 이런 것은 상대적 감사라.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여기 앞에서 김동철 의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잠깐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그 국회의원 누구지? 신경민 국회의원이 왔어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요즘 국정감사 잘 마치셨냐고 그랬더니 아유 국정감사는 마쳤는데 바빠서요. 그때가 저녁 5시쯤 됐는데 오후 5시쯤 됐는데 사실은 목사님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행정원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잠깐 앉으려고 하는데 밥을 못 먹었다 하니까 뭐라도 뭐 김밥이라도 하나 사다 주고 싶어가지고 여기 그 마트에 갔는데 어떤 분이 그 마트에서 뭘 하고 있느냐면은 뭐 이렇게 긁어갖고 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복권 복권을 막 몇 장 사고 긁어다 에이 번전밖에 못했네. 그리고 또 사더니 아유 이거는 완전히 손해봤네. 에이 막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똑같은 시간 때 만약에 그것이 뭐 한 뭐 100만 원짜리 당첨됐으면 와 기분 좋다 했을 텐데 이게 그 1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5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틀렸다고 아이 기분 나쁘다고 뭐 소주 한 잔 주라든가 뭐 하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감사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무슨 감사라고요? 상대적 감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백성들은 그 어떤 나라보다 감사할 것이 참 많아요. 다른 민족보다 상대적으로 감사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 보이는 것 중에서 감사할 것이 많은데 뭐가 많은가 하면 오늘 이 앞에 이렇게 과일이 많죠. 온갖 과일이 풍성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배며 사과며 감이며 포도며 귤이며 딸기며 자두며 복숭아며 밤, 대추, 토마토 등 이렇게 과일이 많이 나오는 나라가 여러분 없어요. 나온다 하더라도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우리나라 과일처럼 맛있는 과일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 사과를 미국에서 딸기를 먹어보세요. 떨떠름합니다. 희한해요. 보기는 멋있어요. 제가 미국 가서 슈퍼에 들어갔는데 딸기가 막 굉장히 커가지고 아주 빨갛고 먹음직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딸기 한 팩 사자고 그리고 딸기 한 팩 사가지고 들어가서 딱 시쳐가서 먹는데 아이고 막 그 약간 떡두름한 그 맛 있죠. 맛있겠다 생각하고 입에 넣었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한국에서 나온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서 나오는 사과 맛같이 좋은 사과가 세상에 없고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배 갖다 놔도요. 우리나라 배 맛을 내는 그런 열매가 없어요. 할렐루야죠. 우리나라처럼 맛있는 배가 없고 우리나라처럼 맛있는 단감 없습니다. 과일은 우리나라가 최고로 맛있습니다. 고기는 어떠고요? 한우, 부채살 입에 살살 녹잖아요. 여기 앞에 명품에 가서 부채살 또 뭐 치맛살이라고 뭐 여성들 치마같이 생겨가지고 치맛살이라고 먹으면요 입에 살살 녹아요. 그래서 한우 합니다.
살 때도 이거 혹시 뭐 수입품 아니에요? 수입품은 싸요. 그 말은 뭐예요? 한우가 좋다는 거예요. 국산이 좋다는 거예요. 목포 세발낙지 같은 낙지가요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무한 뻘낙지, 그렇게 맛있는 부드러운 낙지가 없어요. 저 흑상도에서 나오는 홍어요, 이런 홍어가요 세상에 없습니다. 영광 굴비, 이렇게 맛있는 굴비가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맛볼 수가 없다니까요. 제주도에서 나오는 은갈치 같이 맛있는, 여러분 수입 그 갈치 커가지고 보기에 맛있게 생겼어도요 한번 사다 드셔보세요. 제주도 은갈치요 따라오지를 못해요. 대한민국에서 나온 여러분 이 과일이며 고기며 이런 열매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나라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요 뭐라고 말하느냐, 금수강산이라고. 금수강산.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그러므로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살기가 참 좋아요. 문만 열면은 뭐 슈퍼가 주변에 막 열려 있고요. 우리나라 같이 또 찜질방 많은 나라도 없어요. 여성들 뭐 힘들고 그러면 좀 몸 안 좋고 그러면 찜질방에 가요. 미국에도 이렇게 좋은 찜질방 해놓고요 사우나 해놓은 데가 없어요. 저도 다 가봤어요. 저도 23개국 다녀봤지만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것을 그러므로 여러분 엄청난 복으로 알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하이파이브 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자고. 두 번째 감사는 절대적 감사입니다. 절대적 감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다 같이 5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15절에서도 너희는 또한 뭐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겠죠. 17절에는 뭐라고 17절 같이 보실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5절에서도 감사하라, 16절에서도 감사하라, 17절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 그러니까 절절히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조금 앞에 보면 7절, 2장 7절을 한번 봐보세요. 2장 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를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넘치게 하라. 믿음에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감사는 뭐냐면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생활의 형편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 기분이나 내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보면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감사하라 말씀을 했으니,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만 갖고도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구원 백성 되어서
형벌과 심판과 저주 가운데서 구원받고 영생 얻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세상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세상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 씻는 비결이 딱 하나 있는데 여러분, 오직 예수 피밖에 없어요. 죄는 예수 믿어야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에 나오셔서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끝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음식, 양식, 영양제를 먹고 그렇게 좋은 영양제를 우리 몸에다 꽂아도 우리가 반드시 한번 죽는 것처럼 이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심판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의 심판날이 오게 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 불신자는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나고 잘나고 권세 있고 돈 많고 하려 해도 여러분,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그날에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아 예수 믿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우리 본 것처럼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감사를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저는 감사절에는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 여전도에서 예쁘게 아주 깔끔하게 잘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참 예쁘죠? 예쁘죠? 보기도 좋고 또 꽃꽂이도 했는데 그 안에다 꽃꽂이 넣으니까 또 꽃꽂이도 더 또 예뻐 보이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만 하지 말고 사실 여러분들 모두가 과일 한 박스 아니면 두 박스 아니면 좀 넉넉하면 세 박스 사다 강단에다가 그냥 다 그냥 부어놓고, 우리 그 가을에 고구마를 시골에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은 고구마를 가을에 다 캡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그 방에다가 큰 그 뭐라 그러죠? 두대통을 만들어 거기다가 막 고구마를 그 밭에 뭐 세 마지기 네 마지기 그 캔 그 밭에 고구마를 몽땅 갖다가 막 쌓아놔요. 그러면 그거 이제 쌓아놓으면 거기서 뭐 꺼내서 저녁에 깎아도 먹고 또 뭐 구워도 먹고 뭐 삶아 먹고 뭐 겨울내 먹습니다. 봄 될 때까지. 그런 것처럼 이런 두대를 만들어 갖고 좀 여러분들이 갖다가 막 과일 갖다가 이렇게 막 쌀려면 힘드니까 갖다가 부어놓고, 그리고 추수감사절 지내고 이웃들에게 이 과일 한 개씩이라도 나눠주고, 우리 추수감사절 했는데 과일이 참 맛있다고 떡도 하나씩 해서 한 덩어리씩 주고 이렇게 나누고 함께 이런 절기를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올라와요.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해서 일어나서 정말 주변에서 하지 못했던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빨리 하나님 은혜 받아서 돈 잘 벌으셔가지고 이런 데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거 하나 얻어먹고 교회에 또 나올 사람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는 겁니다. 주는 기쁨이 더 좋아요. 여러분 애인한테 전에 선물 주면 성길나든가요, 기쁘든가요? 선물 주면서 성길나요?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즐겁잖아요. 할렐루야.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얻어먹는 게요, 여러분 북한 얻어먹으니까 복 있게 보입니까? 주는 자가 복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고 나눔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시도해 보시죠. 전체가 다 우리 평신도 못 하시면 우리 재직들 못하면 우리 임직자들이라도, 저희는 추수감사절 때 아버님이 막 그 쌀 한 가마씩, 제가 힘이 없는데도 그래도 깡다구가 있었나 봐요. 그 막 무거운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아버님 당신이 더 힘이 있잖아, 나보다 어렸으니까 저는. 그런데도 뒤에서 아버님은 그 좁은 그 새끼를요 조금 잘못 뜯으면요 논에 빠져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이길을 아버님이 저에다가 지게를 쥐고 교회에 가서 그걸 부려놓게 하시. 고구마 캐서 벼 첫 번째 수확하면 깨 떨면 첫 번째 깨 털어 가지고 교회에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남매를 그 어려운 때, 배고파 먹을 것이 제대로 없는 그런 때 구남매를 키웠는데요, 여러분 다 구남매 잘 됐어요. 생활 어려운, 제가 제일 그 구남매 중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다 구남매들 다 먹고 살만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런 감사절을 좀 감사절답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그 욕심, 그런 그 간절함이 저에게 있는데, 한번 내년에는 우리 장로님 지휘 아래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 어제 마음에는요, 제가 좀 넉넉하면 그냥 사과 한 10박스, 배 한 10박스, 감 한 10박스 가져오라고 해서 여기다 한번 부려놔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 근데 못했어요.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내년엔 유성채 집사님 차에다가 좀 몇 박스 싣고 오시고. 네. 그래서 좀 우리 주일 학생들도 다음 주일에 그냥 막 봉투에다 좀 싸주고 엄마랑 아빠랑 좀 갖다 드리라 하고, 그런 좀 교회가 그런 좀 맛이 있어야지 쌀쌀해가지고 그냥 몇 개 주는 거 아까워갖고 막 벌벌 떨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막 들어요. 박소영 권사님이 내년에 사과 10박스 사오시고, 사과 10박스라고 해봐요 돈 40-50만 원밖에 안 해. 큰 거 아니야. 지휘자님 그렇죠? 네. 지휘자님도 내년에 배 10박스 사오시고. 벌써 20박스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으면서도 행함이 없으니까 늘 그만큼 사지 않은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제를 멋지게 한번, 작지만 동네에 소문나게 한번 그렇게 감사제를 지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해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좀 고생도 하고 섬김에 수고도 좀 하지만 세상 끝날을 생각하면 오늘 수고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길 수 있어서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박국 3장 여러분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어서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리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렇게 숨쉬고 사는 것을요, 여러분 참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금요일 날 그 김동철 전 의장님이 아유 목사님 오랜만에 뵀어요. 커피 한 잔. 아니 커피집이 어디 있어요? 아니 여기 가면 제가 커피 주라고 줍니다. 그래서 들어가니까 커피를 한 잔. 그래서 커피를 안 마셨어요. 커피 마시면 잠을 잘 이렇게 못 자니까 대화를 했는데, 대화하다가 목사님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나는 지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나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나 그런데 이 지하실에 한번 가보셨어요? 아니요. 지하실 한번 가보십시다. 지하실을 내려갔는데 그 지하실 넓은 지하실에 그 운동하는 걸 뭐라고 그러지? 재활센터야 지하실이. 여기 춘해병원 지하실이 재활센터. 처음 저도 가봤어요. 금요일날 가봤는데 잘 못 걸어가는 사람을 한 발씩 막 그 간호사가 막 그 재활 선생님이 한 발 한 발 움직이게 하고, 팔을 못 움직이는 사람 팔 막 한 움직이게, 그 큰 지하실 센터에 온통 이런 환자로 가득 차고 다 막 운동시키고 막 끌어안고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고, 정말 삶의 생존의 전쟁터를 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전쟁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 손을 잡고 의장님도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그러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숨쉬고 살고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입에다 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친구 만나도 야 만나서 반갑다, 감사하다, 네가 있어 나 행복하다. 네? 둘이 이렇게 또 뭐 참새가 쫙 하는 것처럼 감사는 여러분 불평은 불행의 근원이지만 감사는 행복의 근원이랍니다. 불평은 멸망의 길이지만 감사는 복으로 가는 통로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넘치게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제부터 여러분 일할 때도 감사,
여러분, 밥할 때도 감사, 설거지할 때도 감사, 말할 때도 감사, 먹을 때도 감사, 누울 때도 감사, 일어나서도 감사, 눈 뜰 때도 감사. 눈 뜰 때도 감사하라니까 어떤 병원 원장이 어떤 노인네가 병원에 막 얻어맞고 이렇게 맞아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얻어맞고 오셨냐고 그러니까 아니 아침에 눈 떴다고 마누라가 때려버렸다고. 할머니가 80세 드신 영감님이 그랬답니다. 우리는 눈 뜰 때도 감사합시다. 눈 뜰 때도 감사하고, 교회 올 때도 감사하고, 갈 때도 감사하고, 부흥회 때도 감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